요한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주셔서 둘씩 복음을 전하라 보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헤롯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나온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 기적들과 복음이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발하게 사역할수록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비슷한 건 아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의 때가 생각나던 이 헤롯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손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니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욕심이 많고 잔혹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인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다른 나라와의 전쟁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컸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헤롯,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헤롯은 이 이야기를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말을 듣기는 힘들어도 세례 요한이 말이 다 옳다고 느끼는 마음이 헤롯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좋아하고 어찌 보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그런 인물인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 묵상할 포인트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은 자신 안에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아내 헤로디아를 보며 약속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이 교활한 헤로디아는 그 어머니와 의논 후 헤롯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요청입니까? 그런데 이 말에 헤롯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 25절 보니까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헤롯 왕이죠.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심이 무엇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번 자기가 뭐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헤로디아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고요. 2번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야기라 생각하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단 한순간에 죽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맹세 때문에, 또 그 맹세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두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잠깐이라고 또 고민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헤로디아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두려워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바꿀 정도의 악함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땅을 향한 이 시선을 뛰어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시편 56편 4절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경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나를 결박시키고 나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힘겨웠던 내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은 사람을 의식하는 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이 병들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